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흙교회 주간기도표 월 31일 금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하자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이은엽 협동은퇴 권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여루 어린이, 우승현 학생, 홍성철 협동은퇴 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닌 비전과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는 진흥교회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사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교 박계선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마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아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을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 모든 민족 그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저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나누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부재 중에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 먼저
외치고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전해지고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어 도착하게 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서로 가까운 도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길도 평지가 아니었기에 오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소다가 이고니온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그나마 이고니온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던 이고니온은 시리아와 에베소의 동서부 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자연스레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이고니온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그런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고니온에는 로마 황제와 그의 군대의 위용을 담은 웅장한 건축물들의 도시로, 그 도시 안에 그 건축물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황제의 위용이 담긴 웅장한 건물들을 지나 이제 회당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성읍을 가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도는 이 전도여행의 통상적인 관례로 먼저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일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에도 두 사도의 사역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구도 이 두 사람의 복음 전도에 방해를 해도 결코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두 사도의 손을 통해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더해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는 두 사도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의 무리에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도시가 둘로 나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그룹이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돌을 들고 달려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여 이제는 이곳을 떠나 누가니와의 두 성이었던 누스드라와 데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고니온의 짧은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고니온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사역의 끝에 환대와 핍박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됩니까? 걸림돌이 되어 나쁜 감정,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악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를 낳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대 신자들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거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한 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분명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절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같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끝까지 우리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도착한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당시 하룻길에서 하룻길 반 정도가 떨어진 거리로 그나마 비교적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하는 도시였기에 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회당이 있는 도시였다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겠지만 이곳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건상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중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의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먼저 소개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한 청중이 되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고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듣거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우연히 듣거나 흘러가는 이야기로 그 사람이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 그가 바울의 메시지에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바울도 주목했다고 말씀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열정적으로 자신을 주목해서 보는 그 청중은 아마 눈에 띄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는 구원을 치료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바울의 눈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그에게 일어설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에 그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안증배기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역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말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자신들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의술로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를 고친 바울이 그들의 눈에는 충분히 신격화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웃긴 것은 바나바는 그저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친 사람은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표현을 보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적적인 중심에 있던 인물은 오히려 낮은 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모든 석상들 가운데 최고의 제후로 만들어지고 가장 웅장하고 크고 멋진 모습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헤르메스는 전령이라서 작은 신이었기에 제우스에 비하면 볼품없고 정말 보잘것없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으로 잘생긴 바나바를 제우스로, 비교적으로 볼품이 없었던 바울을 헤르메스로 지금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대화를 지금 누가오니아의 방언으로 대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작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격화되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음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들을 신격화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두 사도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말도 못할,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눈앞에는 영문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두 사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지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적을 보고 자신들을 숭배하고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14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두 사도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너무나 유대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찬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자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이 신성모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태도, 옷을 찢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누스드라 사람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는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측면으로 다가갔고, 다른 한편에서는 누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적 개념을 이용하여 그곳에 하나님을 입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누스드라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만 누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눈으로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그저 우상 숭배하는 그릇된 신앙의 눈일 뿐입니다. 훗날 그들의 믿음이 생긴 후에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본다면 우상 숭배했던 이 날은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흑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누스드라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에 기록될 이 흑역사를 도리어 디딤돌로 삼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른 신앙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거절을 받게 되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통상시 우리 전도특공대에서 드려지는 그 전도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도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열심히 전하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데 도대체 이 시간이 도대체 무슨 시간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은 정말 바른 복음, 옳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기회로 삼아 디딤돌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입혀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영혼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며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 절하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을 통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섬겨지게 하시고 과거에 그릇된 신앙마저도 도리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의 이 길의 여정 가운데에서 결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지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의 핍박과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여정의 삶의 길을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전도자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으로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